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빌레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참되신 진실하신 대주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분이심을 먼저 밝히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슨 열쇠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는 자를 패하시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김은 왕궁 내의 책임자로 묘사됩니다. 엘리아김이 받은 다윗의 열쇠는 문자적인 열쇠가 아니라 왕에게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왕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다윗의 열쇠와 엘리야김이 가진 다윗의 열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김이 가진 권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다윗의 집의 열쇠는 앞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장 18절에서의 열쇠는 심판에 관한 의미라면 오늘 본문의 그 열쇠는 구원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여서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였던 것이죠.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고 무엇보다 외적인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했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시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늘 고백하고 유지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또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인내라는 의미는 어떤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견디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용감하게 악과 맞서는 그러한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말씀이란 말씀 그 자체가 고난을 이기고 악과 맞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고난을 이기고 악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였기에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열어두셨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닥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환난 받은 자녀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고 환난 받을 때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무명하고 가난하고 기쁨이 없는 자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비록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시인하며 고난을 이기며 악과 맞설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이미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종말의 신앙으로 그때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비록 세상에서 작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고 악과 맞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1교구 8류 다락방을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